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우리 읽은 19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 그리고 나의 상황도 어렵고 형편도 어렵고 건강도 다 무너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욥은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아사람 빌닷의 말에 욥의 두 번째로 대답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통해서 모든 상황이 참담하고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욥이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우리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욥은 지금 세 가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친구들이 자꾸 괴롭혀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듯이 친구들이 자꾸 본인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러면서 너는 왜 자꾸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서 있냐, 자신의 허물만만 들춰내고 그러면서 욥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자만하고 나의 허물을 증언하는데 이 허물이 나에게만 있느냐라고 고백할 정도로 억울함 가운데 계속 힘든 상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는 않고 계속 치는 상황들, 아무것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7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폭행당한다고 부르짖고 도움을 간구하나 응답치 아니하신 하나님에 대한 토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고 계시는 상황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은 무엇이냐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나의 종들도 나의 가족들도 다 본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욥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기댈 수 없고요, 정말 우리는 쉽게 말해서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욥의 지금 이 상황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응답하시지 않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니까요, 25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로 시작을 해요. 방금 나눴듯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사람도 형편도 내 영혼도 내 몸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나아가냐면요, 내가 알기에는 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야다,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잘 아는 히브리어 원어죠.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서 얻는 그 고백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이게 조금 두루뭉술하게 적혔지만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욥의 고백이 무엇이죠? 사람도 형편도 내 육신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다 막혔어요. 참담한 상황이에요.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그 경험이 그를 지금 지탱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의 구속자, 나의 대속자가 이 땅 가운데 서실 것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픈 이제 그렇다고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이러한 상황에 있구나 했는데 23절부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어려웠던 것들이 다 쓰여져서 역사적으로 이게 기록되어져서 내가 억울하다라는 것이 정말 증명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글로 이제 남겨지잖아요. 근데 25절부터 이게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친구가 멋있는 게 그 환경에서 무너지고 넘어질 만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였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사람도, 내 육신도, 내 형편도, 내가 친하다고 하는 친구들도 나를 괴롭게만 하고, 너는 신앙이 없다고, 너는 믿음이 없다고, 심지어 너는 죄를 지어서 너는 악인이라고, 이렇게 정말 핍박받는 이 상황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한들 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이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멋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대속자가 분명히 살아계시고 마침내 그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사라 생전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는 순간과 그 후까지 하나님께서 후손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가 본 것은 무엇이죠? 이삭 한 명이었습니다. 이삭 한 명. 그럼에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죽는 순간 또한 죽은 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황은 변화해지지 않아요. 그 어떠한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믿음의 고백, 백선화돼서 다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 주지 않나, 또한 우리 욥을 오늘 지탱해 주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함으로 지금 이 인생이 지탱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증거가 없다면, 그 흔적이 없다면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에, 쉽게 말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증거가 없고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주의 성령으로 어떻게든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지만 우리의 오늘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이 분명히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욥은
매일의 삶에서 기도로, 신앙으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의 신앙은요,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들은 하나님, 그때는 이제 성경이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졌을 때잖아요. 내가 들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 정말로 살아계셔. 이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매일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정하신 대로 모든 신앙의 행위를, 또한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니, 오늘의 삶에서 나는 기도로, 말씀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는가요? 그냥 누가 시켜서나 아니면 예배 이것을 떠나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얼마나 깊이 쌓아가고 계신가요? 주님과의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언제 갖기 시작하였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전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며 주의 말씀을 읽었었을 때가 언제이셨나요?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감정이 내 안에 가득 임함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읽었을 때가 언제였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제의 시간,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면 우리가 무엇을 지금 잡고 살고 있는 걸까요? 다른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잡고 살고 있지만 전부를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지 못하는 이유,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언제요? 오늘의 삶에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오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오늘 주의 말씀을 읽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처해진다면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욥이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뇌하듯이, 이 욥의 세 친구가요, 세뇌하듯이 자신에게 계속 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다 떠나고 이방 사람같이 본인을 여기고, 소망이 없는 그 환경 안에서도 욥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원동력,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임을 깨닫고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교제의 시간을 사모하기를 원해요. 나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삶이 믿음의 고백이고, 그 삶이 그 누가 얘기하더라도 야, 너 지금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지금 연약할지라도, 나는 지금 연약해 보일지라도, 나는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의 구속자, 그 하나님은 반드시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이시야. 내 심령이, 내 신앙생활이 잠시 잠깐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많은 친구들이 본인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판주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28절로 29절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들 지금 나한테 이런 어려움으로 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너네 기억할 것이 있어. 분노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욥이 지금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인 것 같아요. 분명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인지하였고, 분명한 신앙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심판주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실 거야 라는 그의 소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의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믿음을 선포하기 위해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분주함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거예요.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날로 날로 전하여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하여져서 살아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